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일 맞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복이 다 다르겠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분명한 이유가 있는 부르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그냥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그리고 초월적인 초청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잃어버린 바 된 모든 자들에게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택하심, 내가 너를 부르노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또 그 분을 따르고 섬기며 살아가게 하고 있는 우리의 이 삶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으로 이끄는 놀라운 부르심은 과연 우리 중에 누가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세상 모든 사람이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는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일까요? 받았다면 언제 받았을까요? 우리가 지금 부르심을 받은 삶을 살고는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훗날 예수님의 12제자로 불리우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빌립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에는 지금 이름은 나오진 않지만 한 사람이 더 나오죠. 아마 성경학자들은 그 사람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으로 추측을 합니다. 먼저 이 요한과 안드레가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루 세례 요한과 더불어서 길을 걷고 있는데 거리에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자 그 둘은 그 자리에서 즉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기서 따른다는 말은 그냥 쫄래쫄래 쫓아간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을 결심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물어보십니다. 그 두 제자와 예수님의 대화가 요한복음 1장 38절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8절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에게 과연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가 왜 내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묵고 계시는지 궁금한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시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 그 삶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후 4시가 될 때, 즉 하루가 저물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지내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지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를 결심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후 안드레가 그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찾아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장차 자신들을 구원할 일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우리가 그토록 찾고 있었던,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이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안드레 또 요한과 필립이 주님의 부르심을 입어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특이한 한 사람이 나오죠. 그의 이름은 요한복음에서만 딱 6번 나오고 끝이 납니다. 그것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5번 나오고 한참 지난 뒤에 요한복음 21장에서 딱 한 번 다시 나오는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은 나다나엘입니다. 성경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을 한번 찾아보니까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느다넬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죠. 이 나다나엘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게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의 이야기는 실려 있지 않아요. 그가 그 이후에 무엇을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갔는지 어떻게 그의 인생이 끝이 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어 제자가 되었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부르심이 무엇을 의미하기에 이 이름밖에 모르는 이 사람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은 기록한 걸까요? 어느 날 먼저 주의 제자가 된 빌립이 그의 친구로 보여지는 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노라고 흥분에 찬 목소리로 말을 하죠. 그 메시아는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는 요셉의 아들 예수였습니다. 나다나엘은 이 말을 듣고 빌립에게 도리어 되묻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이라는 마을은 그 당시 역사적인 기록이나 여러 가지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람이 채 500명도 살지 않는 자그마한 마을로 추측이 됩니다. 나다나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세주, 이 메시아가 적어도 그 정도 되는 위대한 사람이면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말고 정말 크고 유명한 동네에서 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은 예루살렘만큼 크지도 않은 동네였어요. 그리고 베들레헴만큼 유명한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말은 정말 믿기 어려운 말이었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일종의 비웃음 혹은 경멸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웃을 때, 예수님을 흠잡을 때 이러한 이름으로 종종 부르곤 했지요. 그 시골 촌뜨기가 나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이렇게 비웃는 겁니다. 그러나 이후의 일들을 살펴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그냥 비웃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경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비록 그가 부르는 그 이름이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말입니다. 결국 나다나엘은 빌립이 그래도 와서 보라 이 강권의 말에 못 이겨 예수님께 나아가죠. 예수님께 다가오는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48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 첫 말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는 말씀을 일종의 언어유희 혹은 말장난으로 봅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말들을 주로 많이 했는데 특히 이 랍비라 불리우는 가르침을 주는 선생들이
이러한 말장난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귀에 재밌게 들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기억에 잘 남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썼다고 하죠.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대놓고 간사한 사람이다 라고 쓰여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죠? 이스라엘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스라엘의 자손답지 않게 정직하니까 진짜 이스라엘 자손이다. 나다나엘이라 불릴만 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약간 그것들이 이스라엘과 나다나엘이 겹쳐지면서 말장난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느냐? 이 말씀에 예수님이 이 글을 부르시는 이유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나다나엘도 그 말 듣고 단순히 장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놀라서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주여,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저를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를 그렇게 아시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나다나엘은 이스라엘의 자손으로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구약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질책하시던 한 가지 삶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정의를 사랑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그들의 삶이 정의롭지 못해요. 공의롭지 못합니다. 남을 속이고 남을 억울하게 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너희가 나의 백성답지 않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아마 이 나다나엘도 그러한 문제와 관련된 깊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째서 나의 삶은 공의와 정의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 혹 그는 정의롭게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지만 그가 속해 있는 그 삶은, 그 세상은 정의, 공의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한 시대에 살면서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나 혼자 이렇게 몸부림쳐봤자 아무 일도 되지 않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속마음을 아시자 그는 주님이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경멸한 게 아니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고작 요셉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그는 그것을 경멸하는 것으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비웃은 게 아니에요. 자신의 문제가 지극히 막막하고 크기에 고작 나사렛 예수님이 그걸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는 되물음이었던 것입니다. 내 문제는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겨우 그 나사렛 조그만 동네에서 오신 선지자라고 해서 제 삶의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실 수 없을 겁니다. 그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 큰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기도하여도 답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냥 행복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저마다 걱정과 근심 또 삶의 문제를 한아름 끌어안고 이 자리에 온 줄로 압니다. 이미 주 안에서 참된 만족 또는 평안을 누리시는 분들조차도 그 삶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최근에 친구들 또는 지인들을 이렇게 만나게 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하던 중에 제일 많이 듣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지금 제 나이 또래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고민이 뭐냐?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는 전세 자금이랍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정신없이 막 하는 바람에 대출을 얼마를 받아야 할지, 이 받은 대출의 이자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막막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은 집을 사기 위해서 무려 50년을 갚아야 하는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목사님은 아냐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런 거 잘 모르시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50년짜리 대출이 20년으로 줄어들까요? 그 나사렛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올라버린 우리 집 전세 자금을 대신 감당해 주실까요? 아무리 곱씹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 덩어리들이 내 삶 속에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데 겨우 나사렛 예수가 그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나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걸 정말 주실 수는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주님은 아십니까? 나다나엘은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날마다 새벽마다 강단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합니다. 제 기도도 있어요. 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 삶의 문제만큼이나 이곳에서 하루 이틀 지내면서 점점 알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도 예수님께 되물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정말 이 성도님의 기도의 문제가, 이 성도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주님, 정말 이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정말 주님이 이분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나요? 주님은 그렇다고 대답하십니다. 주님은 할 수 있다고 대답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주님께 나오기 전부터 알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나의 구세주, 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각자 제각각의 모습과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갈릴리예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외로운 곳, 아픔이 있는 곳, 슬픔과 고통과 억울한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 내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제발 이 인생에서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주님, 나는 진짜 이 삶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어요. 주님, 그렇게 말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고작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이신 그 예수가 누구이기에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해주실 수 있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 지은 찬양의 한 소절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는 자의 위로가,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고,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 되시고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이 되며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에 삼으시고 온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은 마침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영광이 되시며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분이십니다. 이 찬양을 지은 목사님은 선교사님입니다. 잘 모르는 조선이라는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랑하는 두 자녀를 잃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풍토병으로 잃게 됩니다. 낯선 조선이라는 땅에 홀로 남은 이 선교사님이 자신의 가족도 지키지 못하는 그 사람이 무슨 복음이라고 전하느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지은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와 같은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서 그 갈릴리 한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